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프라하의 이 겨울밤이 참 유난히 길죠.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도 애들 학교 갈 때가 돼도 그죠? 어둑어둑합니다.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이 추운 계절이 되면 한국의 그 온돌, 따뜻한 그런 걸 그리워하죠. 밖에서 떨다가 집문을 열었을 때에 확 끼쳐오는 그 온기가 좀 있어야 이 겨울에 좀 마음이 녹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 집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탕자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초점이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보다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집을 나간 또 다른 아들에게 더 깊은 시선을 두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함께 귀하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실함 뒤에 숨겨진 차가움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우리네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30대, 40대, 50대 이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막 책임감이 강한 그러한 때이죠. 남들이 다 사고치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고 참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의 어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노하여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뭐 하나 염소 새끼라도 준 것이 있습니까? 이 서운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마치 고용된 일꾼처럼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영적인 무서운 함정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 받은 다른 지체들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혹은 하나님, 제가 프라하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런 억울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3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선을 그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길을 잃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집 안과 밖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이 뻣뻣하고 화난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갔던 것처럼 지금 집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도 친히 걸어 나오셨죠.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얘야 하면서 부드럽게 부르셨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줬어요. 너는 종이 아니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이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인가? 먼 타국에서 방탕하게 살다 온 둘째는 몸을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첫째는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은혜를 잃어버린 채 메마른 마음으로 서 있는 너 또한 내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아들이다. 어찌 보면 고국을 떠나서 신앙생활하고 이 프라하에서 빡빡하게 살면서 우리 삶이 좀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비자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 많죠. 자녀를 또 돌보는 일, 이런저런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생겨요. 이런 무게들이 우리를 첫째 아들처럼 만들곤 한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짐을 진 것 같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하시죠. 아버지는 탕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킨 큰아들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큰아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들어와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노동이 돼서는 안 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말이 열려 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유를 듣고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밖에서 화를 내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라하라는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사는 여러분의 땀방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일만 하는 종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첫째 아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고 나는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섭섭하지는 않으신지, 혹은 실수하고 넘어진 지체들을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 그렇다면 오늘 아침 문 밖으로 나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만 비교하고 나와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자. 아가서 2장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는 실천사항은 의무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각자의 또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니까 한다. 어쩌다가 내가 일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이거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을 시작해 보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탕자처럼 방황하거나 혹은 첫째 아들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혹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 속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께서 친히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는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또 존중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잔치에 참여하는 잔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을, 너그러움을 전하는 하루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